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간단하고 중요한 질문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내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아는 것이 다른 경우들처럼 좋은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 성경적 진리를 다 알기에도, 또 그리고 그 정의에 다 담기에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말과 또 행동과 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인 본래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이거나 높은 이 도덕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또 기독교 국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자전거가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듯이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묻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임에 힘입어서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이번에 그 한국에 제가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주일을 비우고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거의 가족과 다 같이 갔던 것은 9년 만에 한국을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인데요. 한국에 가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숙소에서요, 배민에 치킨을 시켜 먹는 일이었어요. 예. 그 배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배민 한 번 실패해서 5만 원 그냥 날리고 다시 또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 치킨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그러고 보니까 치킨 먹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시노쿠보 근처에 있어서 먹을 기회가 자주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에는 1시간 가까이 나와야 치킨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 튀겨서 집에 아이들 또 갖다 주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치킨 튀겨서 가져가려면 이電車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電車 안에 이 치킨 냄새 풍기게 돼서요, 사람들이 엄청 눈치를 주거든요. 그래서電車 안에서 그 수많은 시선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치킨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회식을 할 때 회사인들에게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 야끼니쿠 집에서 회식을 할 때가 난감하다고 합니다. 타베오다이로 90분 안에 마음껏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90분 동안 야끼니쿠 집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옷에 고기 냄새가 다 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電車 타기가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끼니쿠 집에는 반드시 페브리즈를 비치해 놓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절대로 안 빠지는 것은 안 비밀이죠. 우리가 치킨 한 마리도 이렇게 냄새 풍기는데 야끼니쿠 집에서 90분 앉아 있었는데 냄새가 이렇게 배어서 안 빠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오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 빵 냄새가 가득한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예전에 또 광고가 생각나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내 남자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좀 인사하시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시니 그 길로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번에 휴가로 한국에 다녀왔는데 처갓집 근처에 아주 립바나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멋있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뒤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렇습니다. 베드로 지파 목포 교회. 우리는 요한 교회니까 요한 지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 지파 목포 교회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엄청 크게 있어서 그 주일이 되니까요, 처갓집 근처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주차를 해놓으니까 정작 저희 집 앞인데, 제 집은 아니고 우리 장인어른 집인데 집 앞에 차가 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자기네만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 길만을 걸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은 어떻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지산 올라갈 때에도 정상까지 가는데 4개의 이리구치가 있습니다. 그 일본 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후지산 평생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바보. 그런데 후지산 2번 올라간 사람은 더 바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4번 올라갔거든요. 이리구치가 4개니까 다 올라가 봐야 되니까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근데 이 고텐바구치라는 곳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통 2000m에서 올라가는데 거기는 1400m부터 올라가거든요. 너무 길고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서울이나 또 후지산이나 여러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원웨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 원웨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도 있고 자동차가 가는 길도 있고, 우리 한국 가려면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꼭 그 길만 가더라고요. 비행기들도 배가 다니는 길도 있고요, 산짐승이 다니는 길도 있고 새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저마다의 그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은 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오실 때 생각해 보면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니시고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만 앉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의 생각도 다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은 꼭 부정적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집중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니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구조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떠받쳐주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요, 여름 휴가가 직장 생활을 지탱해주는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고 마지막에는 모두 다 버려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영구 불변한 법칙이나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되신 이 말씀을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둠스데이라는 그 클락이라는 그 세상의 종말의 시계라는 시계가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올해 초에 이게 30초 더 앞당겨져서 종말의 90초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세상의 끝날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나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이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의견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 성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 이 진리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생각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식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니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자꾸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됐대. 그게 아니지 아빠. 그래,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흙, 티끌, 먼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흙과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흙처럼 티끌처럼 먼지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낡아지는 것, 그 겉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 속사람의 주도로 살아가도록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죠? 전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앵커셨는데 이 목사님이 되시고 책을 쓰셨는데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런 책을 전에 쓰셨는데 제가 읽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먹고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그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들이 먼지 같고 티끌과 같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예수 믿지만 아플 때도 있고, 예수 믿고 힘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력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으로 살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원웨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로 살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흙과 같았던 우리 존재들의 영원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일주일도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극유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